여러분 2019년도 우리가 삶으로 예배하는 교회를 살아왔습니다. 이제 2020년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 O는 뭐죠? WORLD의 O는 뭐죠? 오이코스의 비전, 오이코스, Rise Up 오이코스 2020. 영어가 왜 이렇게 많은가? 저를 따라서 해보실까요? Rise Up 오이코스 2020. 한국어로는 이렇게 됩니다. 시작. 목장으로 부흥하는 교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목장으로 부흥하는 교회 Rise Up 오이코스 2020. Rise Up이 무슨 말입니까? 일어나다, 일어나다. Rise Up. 여러분 발음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Rise Up 하시면 안 되고 Rise Up, Rise Up. 일어나다. 무엇으로? 오이코스로. 언제? 2020년도에. 그래서 Rise Up 오이코스 2020. 우리는 미국에 계시니까 Rise Up 오이코스 2020 많이 외쳐주시고, 또 한국어 편하신 분들은 목장으로 부흥하는 교회. 여러분 신나십니까? Are you excited? 하나님께서 우리 2020년도에 주신 비전입니다. 2019년 우리는 삶으로 예배하는 교회를 살아내기 위해 힘썼습니다. 이제 주일날 봤던 이 로마서 12장의 말씀 뿐만 아니라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가 완벽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구멍이 없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 구멍을 메꿔주시고, 하나님께서 삶으로 내 부족한 삶, 내 연약한 삶, 내 볼 것 없는 삶으로 예배를 한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한 해의 비전을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발버둥 치시고, 그것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 너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뻐하실 거예요. 이제 2020년도도 목장으로 부흥하는 교회 Rise Up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에 근거해서 목장으로 부흥해야겠습니다. 그 목장으로 부흥하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말씀, 핵심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해 동안 주시는 말씀이니까 힘있게 한번 46절 4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대로만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우리 세미한교회를 크게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부흥이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나시는 이미지나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생각들, 사상은 무엇입니까? 부흥 이러면 많은 분들이 성도의 수가 늘어나는 것을 자주 종종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대를 반영하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대한 생각들도 그 시대를 반영했습니다. 중세시대 교회하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가틱 양식이나 이 비잔틴 양식으로 엄청나게 크고 웅장한 돔 형태, 또 철탑 형태, 이렇게 첨탑처럼 하늘을 솟우는 그 멋진, 유럽에 가면 그런 교회들이 많죠. 그때는 중세시대 때는 교회 그러면 건물이 생각났어요. 큰 교회, 큰 성당, 영어로 cathedral이라고 불리는 건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벽돌로 대리석으로 지은 그 교회, 첨탑 끝에는 금도 입혀서, 여러분 그런 건축 양식들이 있었어요. 근대와 현대사를 살아오는 우리 많은 분들은 비즈니스, 경제, 마케팅이 발전되면서 교회 생각하면 광고, 홍보, 소비자 만족에 의거한 다양한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교회도 광고나 홍보를 해서 오는 성도님들이 만족하고 또 더 많은 성도님들이 오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생각하는 것이 교회의 인식이 됐어요. 교회 목사님은 영적인 리더보다는 CEO 같은 목사님, 운영을 잘하고 적자가 안 나게 하는 목사님을 원하는 그런 교회들도 많습니다. 우리 세미한교회는 아니죠? 저 그것 때문에 부르셨어요? 아니죠?
예, 영적인 리더, 성경 보고 말씀 보는 리더들이 돼야 되는 것이죠. 시대를 반영한 것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시대 반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대 반영도 있으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교회 그러면 건물이 생각나시는 분요, 중세시대에 살고 계셔야 되는 분이에요. 교회 그러면 막 첨탑이 생각나고 멋진 대리석 건물이 생각나면요, 여러분 중세 사람이에요. 중세 사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건물 없어도 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면 그곳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곳이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목장으로 부흥하는 교회라고 할 때 이 목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절대적으로 세상의 그런 이 트렌드를 따르는 것인가, 아니면 성경을 따르는 것인가, 우리는 한번 다시 봐야 합니다. 근데 제가 자신 있게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목장으로 부흥하는 교회는 성경적인 비전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으로 부흥하겠습니다. 사람을 더 잘 끌 수 있는 멋진 프로그램으로 부흥하겠습니다. 행사가 많이 있어서 부흥하겠습니다. 전략으로 부흥하겠습니다. 문화적 코드를 대변하는 부흥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할 수 있는 많은 옵션들이 있으나 우리는 목장을 포커스한다고 했어요. 목장, 우리가 계속 헬라어로 오이코스, WORLD, 오는 오이코스예요. 오이코스 영어사전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이코스 하는데 오이코스 한번 헬라어로 단어나 한번 보자. 한번 단어를 한번 보세요. 거의 영어랑 비슷하게 생겼죠? OIKOS, 스펠링이 알파벳과 거의 비슷한데요. 이거 헬라어예요. 그릭이에요. 발음이 오이코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오이코스의 복수 형태가 있으면 오이코이라고 해요.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이코스. 잘하시네요. 어떤 분들은 오이코스 하니까, 목사님 저 그거 알아요. 그릭 요거트예요. 이러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왜 그릭 요거트 철치가 돼야 되는가? 여러분, 오이코스라는 뜻은 집, family, house, 가족, 이런 뜻이에요. 집, 그리고 가족, house, family라는 뜻이에요. 그럼 그것이 왜 목장이 됐는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곳이 뭐예요? 목장이에요. house, family들이 모여서, one family, two families, three families, 그 이상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곳이 가족들의 모임, 그래서 목장인 거예요. 여러분, 국가의 기본 요소는 영토 국민 주권입니다. 옛날 사회 시간에 기억나시죠? 국가의 구성 요소는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 sovereignty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교회의 기본 요소는 뭡니까? 말씀, 사귐, 섬김이 있어야 해요. 말씀은 복음과 성경입니다. 사귐은 성도, 가정, 예배, 찬양, 함께 기도하는 모든 것이 사귐이죠. 펠로십이에요. 섬김은 교회 안에 섬김이 있고 교회 밖에 섬김이 있죠. 이 모든 것을, 그런데 여러분, 사귐을 하는 사람들, 말씀을 보는 사람들, 섬김을 같이 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로 오이코스들이 하는 거예요. 가정들이 하고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이코스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구성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과 4장의 초대교회 모습이 잘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오이코스가 강조됩니다. 신약 성경 전체, 여러분 성경 66권에서 신약 성경 27권에 오이코스라는 단어가 단수 복수 포함해서 114번이 나와요. 몇 번이 나온다고요? 여러분, 만약에 이 강남중앙침례교회도 오이코스의 해거든요. 지금 똑같이 목장으로 부흥하는 교회예요. 거기는 목장으로 부흥하는 교회만 했고 라이즈업 2020은 안 했지만, 여러분 강중친 분들 만나서 오이코스가 신약에 114번이 나왔어요. 집사님, 그렇죠?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세미한교회 역시 대단하다.
그리고요, 여러분, 이 구약은 히브리어로 돼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돼 있잖아요. 구약까지 헬라어로 번역을 해서 신구약 전체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성경에 오이코스는 몇 번이 나오나? 1811번이 나와요. 여러분, 쉽게 114번 외우시면 114, 옛날에 전화번호 물어보는 114 생각하세요. 오이코스는 114. 그리고 그냥 이 신구약 합쳐서는 1000번 넘었다고 얘기하시면 돼요. 1800번 넘었다고. 중요한 건 뭡니까? 1800번 넘게 나오고 신약에만 114번이 나오고 엄청나게 중요한 단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만큼 많이 만지신 그 유닛, 그 섹터가 바로 오이코스, 패밀리, 하우스예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쓰신 섹터, 하나님께서 그만큼 쓰신 도구가 바로 여러분들의 가정, 그 가정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목장, 또 어떤 교회는 순모임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교회는 다락방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교회는 뭐 셀이라고도 합니다. Doesn't matter. 하나님 눈에는 다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우리는 목장이죠. 지금 시간 계속 보고 있어요. 11시 58분이에요. 네. 여러분, 제가 혹시나 넘어가걸랑 한 분이 일어나서 목사님 카운트다운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네. 넘어가면 안 되니까. 자, 여러분, 그렇게 많이 헬라어로 우리가 1800번 이상 쓰인 오이코스를 올해 우리가 볼 것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부흥이라는 단어, 여러분, 부흥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냐고 제가 여쭤봤어요. 그걸 갖고 넘버의 숫자의 부흥을 생각하면 여러분들 세상의 트렌드 때문에 부흥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제가 증거를 대볼게요. 1903년에 원산 대부흥이 그래요. 시계가 나왔습니다. 예, 원산 대부흥까지 하고 제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자, 소리가 안 나오나요? 45초가 아직 남았군요. 예. 그러면 우리 옆에 분과 손을 한번, 손 잡을 수 있는 분들만, 처음 보는 분 남녀분이 손 잡지 마시고 손 잡을 수 있는 분들만 함께 새해를 맞이하게 돼서 기쁩니다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2년을 함께 한 사이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일어나셔서 이제 카운트다운 할 텐데, 다 함께 일어나셔서 카운트다운 하겠습니다. 14초 남았고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Happy New Year! Happy New Year!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0년입니다. 옆에 분과 앞뒤 분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섰으니까 앉지 마시고 조금 더 다니세요. 예, 조금 더 다니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축복 좀 해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왜 아직 자동차들은 날아가지가 않는 거죠? 분명히 2020년 되면 그런다고 했는데, 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0년 2020 2002년도 월드컵이 어제 같은데 벌써 2020년, 하나님께서 정말 2020년에만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흥이라는 걸 생각할 때 숫자로 생각하면 안 된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흥은 숫자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이미 사회적 트렌드, 이 사회의 세상의 문화를 받아들인 거예요. 제가 증거로 하나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평양대 부흥, 원산대 부흥은 1903년도에 일어났습니다. 1907년도가 평양대 부흥이었습니다. 자, 평양대 부흥 운동, 원산대 부흥 운동, 우리 민족이, 한국의 이 조선 땅에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가졌던 큰 부흥 운동인데, 그 평양대 부흥 운동과 원산대 부흥 운동을 어느 사람이 숫자가 많아진 운동이라고 기억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정확하게 평양대 부흥운동을 아는 분들은요, 이것은 회개운동이었고 회개로 인해서 평양의 모든 사람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장대현 교회에 와서 회개 기도를 하며 주님을 만나고 뜨겁게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평양 대부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평양 대부흥운동은 평양 이 전체의 사람들 숫자에 중요한 거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하게 일어났냐. 그래서 선교사가 회개하고 교회 지도자들이 회개하고 모든 그 시에 있던 사람들이, 술집은 문을 닫고 도박하던 사람은 정말 자기의 모든 도박 습관을 끊어내고, 여러분 그 아내를 홀로 두게 하고 집을 나갔던 남편들이 다시 오고, 그런 사건들이 일어난 것이 평양 대부흥운동이에요. 이것은 회개운동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지, 부흥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고 해서 우리가 숫자에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은 영적인 부흥이 먼저 와야 합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영적인 부흥이 먼저입니다. 미국에서도 조지 휘트필드, 여러분 장로교회 정말 이 위대한 목사죠. 조지 휘트필드 목사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여러분 조지 휘트필드와 조나단 에드워즈 이런 분들이 이제 18세기에 큰 부흥 운동을 일으켰어요. 미국의 Great Awakening Movement라는 것이었어요. Great Awakening Movement, 이 부흥, 큰 부흥 운동이었지만 어떤 사람도 숫자가 늘어났다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한국말로 Great Awakening Movement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대각성 운동이라고 해요. 그 시간에 각성하고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숫자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20세기, 21세기에 부흥이라고 하면 우리는 숫자에 민감하게 됩니다. 목장으로 부흥하는 교회, 목사님이 교회를 키우고 싶나 보다. No! 진정으로 평양 대부흥운동과 또 대각성 부흥운동에 일어났었던 그런 Great Awakening이 일어나고 영적인 회개가 일어나고 예수 믿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집 나갔던 사람이 집을 돌아오고 하나님께 실망해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이 다시 교회를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지 않았던 자녀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자녀들인데 10대 때 떠난 자녀들이 다시 돌아와서 주님을 눈물을 흘리면서 만나고, 그런 것이 부흥이에요. 절대 숫자로 연연하면 여러분 그것은 세상 부흥, 세상의 넘버링하는 거에 우리가 당하는 겁니다. 우리 세미안교회는 절대로 숫자에 연연하지 않는 부흥운동을 벌여나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양적인 부흥보다 영적인 부흥이 먼저입니다. 따라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양적인 부흥보다 영적인 부흥이 먼저입니다. 아멘. 영적인 부흥이 먼저예요. 여러분, 부흥이라는 단어 자체를 한번 한자어로 또 한국어로 보시겠습니다. 부흥, 이 사전적 의미는요,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남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뜻은 다시 활발히 일어나다. 이 부자가 다시 부자, 회복할 부자예요. 그리고 흥자는 일흥자, 흥할 흥, 일흥자, 그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말하면 다시 일하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전적 의미에서 첫 번째,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나. 우리 목장 쇠퇴하지 않았어요. 우리 세미안교회 목장이 100개 넘는 목장이 너무나 건강하게 2019년도도 성장했습니다. 목장의 배가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SLS 세미안 리더십 스쿨, 이제 목자 목녀 되시고 교회 각 부처에서 이제 리더로 섬기실 분이 50명 넘게 2019년에만 훈련을 마치시고 수료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쇠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부흥을 사전적 의미에서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나는가? 아니요, 두 번째 뜻, 다시 활발히 일어나다, 이 뜻 때문에 우리는 부흥이라는 단어를 선택한 거예요. 2019년도에도 부흥이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 큰 목장의 배가의 역사,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침례받고 예수 믿는 역사, 제가 영접기도한 커플들만 몇 커플인지 몰라요. 제가 영접기도한 부모님들만 몇 부모님인지 몰라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께로 오셨습니다. 그것이 부흥이었죠. 그런데 2020년 다시 그렇게 활발히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부흥이라는 단어를 선택한 것입니다. 영어로 보면 revival이라고 해요. 영어의 revival은 noun form, noun이에요. verb and noun, 동사, 그리고 noun은 뭐죠? noun이 한국어로
명사. 명사가 여러분 뭡니까? 회복, 부활, 부흥. 그리고 revival의 revive, verb는요, 동사는요, 활기를 되찾다, 그리고 회복하다, 소생시키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쇠퇴한 목장을 다시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부흥하고 있는 목장이 다시 한번 점프업할 수 있도록 rise up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rise up 오이코스 2020 우리의 비전인 줄 믿습니다. 왜 목장으로 부흥하는 교회, 영적인 부흥이 먼저인가? 그것도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오늘 2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눈 감고도 사도행전 2장은 무슨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어요. 오순절, 펜타코스트, the day of Pentecost, 펜타 5개죠. 50일이 지났다라는 거예요. 어느 때부터 50일이 지났냐? 6월절부터 50일이 지났어요. 6월절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보혈을 흘리신 사건이 6월절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은 500명 이상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보이셨다고 얘기합니다. 40일 플러스 3, 그리고 50일이 지났다고 하면 여러분 6월절부터 펜타코스트까지, 오순절까지 50일 안에 42일, 43일을 예수께서 계시고 지금 7일 정도 지난 후에, 10일에서 7일 정도 지난 후의 얘기예요. 2장 1절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같은 한 곳에서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이 역사가 우리 세미안교회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의 강한 임재의 역사가 2장 1절부터 4절, 5절 그리고 그 이어서 계속해서 다른 언어들로 어떻게 선교 전도했는지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다른 언어들로, foreign language를 하나님께서 그냥 하루아침에 밀어넣어 주신 거예요. 턱 속에, 입 속에. 왜요? 복음 전하라고.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9절 보시면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였을 때 이 사람들이 다 뭐라고 그래요? 어찌하여 우리의 언어로 저들이 말하는가 얘기합니다.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복음이 막 외국어로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영적인 부흥이 먼저 일어났다는 증거예요. 지금 영적인 부흥이 2장에서 먼저 일어났어요.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를 때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기가 어디예요? 마가의 다락방이죠. 여러분 잘 알고 계는 이곳에서 여러분 그냥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기도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이때 당시 성경이 있었다 없었다? 이때 당시 성경 있었어요 없었어요? 27권 신약 성경 없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다 기록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신 지, 부활하신 몸으로 보이시고 승천하신 지 며칠 지났다? 7일에서 10일 지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그대로 지금 귓가에 막 맴도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같이. 예수님이 그 말씀도 하셨잖아. 맞아, 그 말씀 하셨지. 맞아, 당신은 그 말씀도 들었구나. 맞아, 그리고 우리 데리고 또 어디 가셨을 때는 이런 말씀 하셨어.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는 이런 말씀 하셨어.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나서는 이런 말씀 하셨어. 그러면서 여러분 이 성도님들이 막 서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직접 들었던 그 얘기들을 생생하게 기억해서 서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두 가지, 예수님의 말씀을 이야기했고 두 번째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 목장으로 부흥하기 위해서 올해 해야 되는 건 무엇인가? 예수님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만난 예수님, 읽었던 예수님, 성경 속의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그냥 막 나눠요.
목장에서 나누고 초원에서 나누고 그리고 같이 기도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도행전 2장 1절과 이 2절 3절 4절에 일어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거는 이은상 목사가 얘기한 게 아니라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어서 2장 14절부터는 여러분들 성경 갖고 계신 분들 여기에 이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작은 소제목으로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Peter addresses the crowd. 여러분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구약서부터 쭉 훑으면서 제가 시간이 다 없기 때문에 다 말씀할 수는 없지만 2장 가서 꼭 읽어보세요. 14절부터 여러분 장장 지금 42절까지 36절까지 계속해서 베드로는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어떤 복음이냐? 순수한 복음이에요. 절 따라서 해보세요. 순수한 복음. 여기에는 뭐 예화를 넣지도 않았어요. 그냥 구약부터 쭉 훑으면서 그 메시아가 예수시셨다. 아주 순수하게 아주 직격탄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는 것도 좋지만 직접적으로 전하는 것 더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난 그걸 믿는다. 넌 믿니? 그리고 그분은 내 죄를 씻어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셔서 난 그 예수를 믿어.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 너 믿어라. 난 그렇게 믿겨지지 않는다 해도 쟨 뭐가 저렇게 확신에 찰까? 저 사람은 뭔데 저렇게 믿을까? 나도 저 믿음이 갖고 싶다 하는 사람 많아요. 직접적인 복음, 아주 직격탄의 복음, 순수한 복음, 가감 없이 전하는 복음, 물타지 않은 복음. 여러분 그 복음이 전해져야 합니다. 어디에서? 목장에서. 지금 2장의 순서를 얘기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고 그때 임하시기 전에 예수의 말씀 그리고 모여서 기도한 것 그리고 베드로의 그 설교, 베드로의 그 복음 전함, 순수한 복음이 필요하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쭉 말씀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3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순수한 복음에 반응한 사람들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외쳐질 뿐만 아니라 그 복음에 반응했던 사람들, 그 복음의 반응을 보인 신자들, 복음의 반응을 보인 불신자들. 여러분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을 그냥 무신자들, 완전히 믿지 않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찔림이 있었던 거예요. 어찌할꼬? 내가 이 복음을 들었는데 어찌할꼬? 기존 신자도 이 복음에 반응이 됐고 신자가 아닌 사람도 반응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목장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4개를 얘기했습니다. 같이 한번 다시 보시죠. 목장의 영적인 부흥의 성경적 필수 요소. 저는 성경적,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성경적 필수 요소를 4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 뭡니까? 모여서 기도했어요. 세 번째 뭡니까? 순수한 복음이 외쳐졌습니다. 네 번째, 복음에 반응하는 믿음들이 보여졌어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물론 이건 성경에서 추측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6월절에서 오순절 사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을 보이신 이 사도행전 1장 사건을 겪은 바로 2장으로 넘어와서 그들은 예수님을 생생하게 기억했어요. 그리고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복음이 있어요. 복음에 반응했던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 4가지가 있는데 목장이 운영이 안 됩니다. 목장이 부흥이 안 됩니다. 목장에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환불을 해드릴 수도 없고 절 찾아오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 부흥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가 있는 곳에 부흥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부흥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정말 전신갑주로 생각하고 믿고 따르면 여러분들의 목장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오이코스에 부흥이 임할지어다. 그리고 46절 보십시오. 46절, 47절 우리 오늘 읽었던 그리고 앞으로 많이 볼 본문이에요. 46절,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빼내 가시더라 이러지 않죠. 날마다 감소하게 하시더라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거는 맘 놓고 넘버로 보셔도 돼요. 양적인 부흥입니다. 그러나 양적인 부흥은 47전 맨 마지막에 결과로 나온 것이지 2장 맨 첫 번째에 원인으로 나온 것이 아니다. 2장 1절에 무슨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47절 2장 맨 마지막에 결과로 나온 것이 양적인 부흥이에요. 여러분, 저는 목장으로 부흥하는 게 우리 교회 지금 113개가 넘는 목장이 있습니다. 113개. 여러분, 세미함께 모든 목장 113개의 목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분들이 한 분씩만 나와도 113명이 나와요. 한 커플씩만 나와도 226명이 나와요. 할렐루야. 근데 그 가정이 자녀들도 있고 또 더 많다. 한 목장이 한 가정만 전도해도, 한 목장이 한 가정만 복음 믿게 해서 돌아오게 해도 여러분 300~400명이 금방 늘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 달에 한 명은 전도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 현실적인데 더 현실적이게 1년에 한 명은 전도할 수 있잖아요. 아멘. 목장이 누가? 여러분 스스로 말고. 그것도 비현실적이야. 네. 사실 현실적이어야 되는데 저는 최소로 잡은 거예요. 최소로 잡아서 113개의 목장이, 한 목장이 한 명만 전도를 해도 113명이 예수 믿게 된다. 그리고 더 노력하시면 2명, 3명이 되면요,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아멘. 이분들 다 세미한교회 안 오셔도 돼요. 장담컨대 세미한교회 다 안 오셔도 돼요. 이 달라스 포워드 지역에 어느 교회 가셔도 돼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누구 관점?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400명의 나의 귀한 아들 딸들이 내게로 돌아왔구나 하면 돼요. 우린 그거 하면 돼요. 각 목장에서 기도하고, 각 목장에서 말씀 나누고, 각 목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각 목장에 복음을 반응하는 사람들이 나오면 여러분, 목장으로 부흥하는 교회는 이미 1월 달에도 이루어질 수 있고 2월 달에도 이루어질 수 있고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발음도 안 나요. 10월 막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영적인 부흥이 먼저 되면 양적인 부흥은 따라온다. 영적인 부흥 먼저, 그리고 양적인 부흥은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잘 보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가정도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새벽에 여기에서 안수기도 해드릴 때 제가 올해 되게 길게 해요. 그래도 적어도, 왜냐하면 줄 서서 기다리시고 또 기도를 같이 하는데 제가 잠깐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저도 목이 지금 처음부터 쉬어 있었죠. 그냥 제 목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해요. 주변에 둘러보면 아무도 없어. 그냥 나만 계속 하고 있어. 오시는 우리 부목사님도 한 2분 계시고. 여러분, 다 제목들 보면 남편 구원, 아들 구원, 아버지 구원, 어머니 구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하시고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2장의 역사가 우리 집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2장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 내가 멀리 있는 우리 아버님, 우리 어머님, 한국에 계신 우리 아버님 어머님에게 2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걸 믿고 기도해야 돼요. 믿고 기도해요. 저희 아버님이,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죠. 그렇게 기도할 때, 저 중학교 때 처음 교회 나오시기 시작해서 갑자기 고등학교 때 매일 새벽 예배를 나가시더니 신앙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그전에는 무당집 수양아들 이름까지 올려놓으시고, 그러면 옛날엔 오래 산다고 어르신들이 그렇게 해나갔고, 할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절대 할머니를 거역할 수 없다면서 그렇게 저희 교회에 그냥 내려주시고 싹 가시고, 저는 그래서 축구는 좋아하는데 조기 축구에는 안 좋아했어요. 왜 조기 축구에는 늘 주일에 하는 걸까? 아버님이 조기 축구회로 가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고 아버님과 우리 어머님과 제가 누님이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무슨 어떻게 그냥 바뀌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버님 만나보시면 알겠지만 절대 사람의 말에 흔들리실 분이 아니에요. 갑자기 1000일 동안 새벽 예배를 나가시더니 예수님 만나가고 지금 장로님 되시고, 또 나중에 이 말년을 선교로 쓰임받고 싶다고 신학교 졸업하셨어요. 지금 할렐루야. 저희 가정에서도 일어난 역사고, 우리 아버님 가정의 모든 8남매 중에 한 가정 빼고 지금 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집사 됐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2020년 가정과 목장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믿으시는 분들만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목장으로 부흥하는 가정이 될지어다. 더 크게 목장으로 부흥하는 가정이 될지어다. 목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될지어다. 아멘, 아멘.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목장으로 부흥하는 교회 오이코스 한번 로고를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보이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 목장들이 다 하나씩 교회예요. 보이세요? 십자가 달아놓은 거. 그리고 가운데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나중에 크게 저희가 프린트를 해놓을게요. 하얀색으로 우리 교회 이렇게 중앙에 있어요. 여러분들 가정도 말씀이 선포되고 기도가 있고 복음이 있으면 목장이든 여러분들 가정이든 오이코스가 교회예요. 그 엄청난 철학이 지금 저 그림에 담겨 있습니다. Do you like it? Do you like it? 네. 그래서 우리가 저렇게 한 가정, 한 목장이 십자가를 높이 걸어놓을 때 우리는 영적인 부흥, 양적인 부흥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9년 주님께서 이루셨고 2020년도도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힘으로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마다 각 목장마다 예수님의 말씀 있게 하여 주시고 모여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가감없이 전하는 순수한 복음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에 반응하는 믿음, 그 믿음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목장으로 부흥하는 교회 Rise Up 2020 오이코스 2020 우리 세미안교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목장에 성령님 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같으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 예수 열한배서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반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나의 가정, 나의 목장, 나의 초원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